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윤영호 목사님이 오늘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윤 목사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쳤던 마음들이 주님 말씀 앞에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겨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을 제목으로 나의 복음은 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복음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십니까? 라는 질문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내가 만난 복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뭔지 다 아시죠?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도 이곳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뇌는요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기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질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세상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궁금했던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게 되냐면 말씀을 통해 찾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성경에서 가이드해 주는 것에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혼자 찾는 해답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혼자 찾는 해답보다는 꼭 주변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받는 것도, 그리고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대해, 그리고 복음에 대해 어떤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뭐냐라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왜 나와야 되지? 그리고 11조는 왜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행복한가?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성도로서의 올바르게 사는 모습이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지? 이런 등등의 수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는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분들도, 해답을 찾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그 해답을 찾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은 해답을 찾았었는데 잊어버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대해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 가운데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얼마 전에 CTS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고민이 수다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한 것들을 사연으로 받아서 대답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중에 어떤 시청자가 질문한 내용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주일에 교회 꼭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주일에 꼭 교회에 가야 되나요? 우리들 중에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주일에 꼭 교회에 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 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에 이 질문을 받은 목사님은요, 그런데 좀 생뚱맞은 대답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뭐였냐면 주일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갑자기 회개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나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회개와 세례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고 알고 싶은 그런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시청자는 주일 예배에 대해 물어봤는데 회개와 세례에 대한 대답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접근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대답을 제가 잠깐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왜 사람들이 세례받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라고 질문부터 시작하셨어요. 그건 아마도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으면 앞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해서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웃는 분들도 계신데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든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니 지금 당장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차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을 텐데 먼저는 실컷 놀다가 느지막이 교회 가면 안 되냐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고 얘기해요. 요약하면 회개하지 않고 세례받지 않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인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받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라는 대답이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그런데 예전에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황제는 로마를 기독교화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쳤던 황제도요, 죽기 전에 침상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냐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세례 받으면 죄를 지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의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느지막이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복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행동이었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혹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세례를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원. 하나님 나라와 구원은요, 우리들의 의로운 행동으로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도 해보십시오. 왜 교회에 나왔지? 교회에 나올 때에 내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거지? 라는 한번 생각을 잠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번 주에 계속 저의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속 잔상으로 남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억되는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이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함으로써 주는,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함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다시 부활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희망을 주시기에 주일에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다 죽어가는 화초에 생수를 만나 생수를 주면, 물을 주면 다시 활짝 살아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너는 믿느냐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만약 저에게도 이와 같이 물어보신다면 저는요, 네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말씀으로 다시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두려움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나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에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오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사람인 제가 설교를 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즉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경험을 모든 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민 많으시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이 되시죠? 그 모든 걱정을 잠잠케 해주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두려움도 크시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나에게 닥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아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붙들면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어떤 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나의 삶의 실제에서 경험하고 계시나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이런 삶을 살아도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비천하게 살아도 여러분들이 비천하게 살아도 조금은 풍족하게 살지 못하도 굶주려도 억울해도 분해도 화가 나도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못 살 것 같을 겁니다. 도망치고 싶을 거예요. 자신 없어 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 힘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비결을 13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복음을 나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바울은 만났던 거예요. 이것이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을 매일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는 내가 처해 있는 삶을 이해할 수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도 없을 때가 정말 많잖아요. 아닌가요? 복음을 이해하신 분들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로 2주를 고생했습니다. 저희 막내가 처음 걸렸고 그 다음에 제가 전염이 됐고 그 다음에 아내가 전염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큰아들이 전염이 됐어요. 일주일 만에 내 가족이 초토화가 됐어요. 근데 청년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나는데 너무 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희망을 갖고 나도 금방 회복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직도 그 후유증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코로나를 걸리는 이 과정 가운데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어, 내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심적으로도 계속 마음이 우울하고 불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자주 생기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제가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엎어져서 매일 기도했어요. 코로나에 걸리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은 그날 하루가 힘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 본 적도 참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 이런 상황 가운데 엎어졌을 때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려놓으라. 그리고 너를 죽여라. 그리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 주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엎어졌을 때 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복음을 알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원래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은 사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 그리고 유대의 전통과 역사를 잘 바울은 알았지만 담의 세계에서 자신을 부른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의 사명인 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원래 바울이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신은 이때까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늘에서 들린 음성에 대고 물어봅니다.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9장 5절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한 거예요. 자신이 하늘에서 들은 음성은 분명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핍박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도 모자라 그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라 하니 이 얼마나 기절 초풍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가 혼란스러운 이유는요. 자신이 이해하고 있었던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의미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벌어진 일이 너무 달랐다.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셨습니까? 바울이 이해하고 있었던 십자가의 의미는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알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그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을 진리처럼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한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된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어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배웠고 알고 있어서 그랬대요.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있던 바울이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이 혼란스러움을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지 않았다.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가 될 수 있지? 라는 질문부터 하기 시작했을 거라는 것. 어떻게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라는 거지?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복음을 만나고 싶은 그의 어찌 보면 몸부림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였냐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은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코스로 되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만나 확인하려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복음을 이해하고 만나기 위해 홀로 인적이 드문 아라비아 광야로 갔던 거예요. 그곳은 척박하였고 아무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던 이유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추측한 것은 바울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과 특별하고 세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도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만나기 위해 바울과 같이 오직 하나님과 특별하고 세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해 나만의 아라비아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라비아라는 건 진짜 아라비아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라비아는 개인 기도의 시간, 개인의 기도의 자리, 침묵의 시간, 경건의 시간의 필요성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모든 관계보다 우선해야 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잘 알고는 있는데 막상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우선시할 때가 많이 있는 듯하더라. 사람 만날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 만날 시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없으면서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소홀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약속 때문에 주일 성소를 범하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것은 그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죄에서 자유해지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과 사람들은요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과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 또한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스스로 아라비아로 가는 거예요. 침묵의 시간, 묵상의 시간, 경건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능력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수없는 많은 가르침과 책들, 정보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의지한다라는, 조물주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시간을 통해 그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바울이 복음을 알기 위해 한 두 번째 행동은 말씀과 씨름하였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라비아로 들어가 침문만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을 거예요.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과 씨름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게 뭘까? 끊임없이 질문했을 겁니다. 어떻게 저주받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씨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아라비아의 생활을 마치고 다마스커스로 돌아갑니다. 해답을 찾은 거예요. 말씀과 씨름한 끝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울은 찾은 겁니다. 바울이 깨달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틀릴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저주받아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가 받은 저주는 예수 자신의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받은 저주라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표를 붙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받은 저주는 바로 바울 자신의 죄 때문에 받은 저주였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말씀과 씨름한 끝에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수에서 성령에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바울은 스스로 질문하고 말씀과 씨름하며 복음을 이해하고 만났던 것,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면서 살아. 복음은 여러분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이해하려면 말씀과 씨름을 해야 돼요.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온다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스스로 말씀과 씨름을 해야 된다. 그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 보려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번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삶의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기쁨과 감사가 매일같이 경험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지도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기쁨도 희망도 감사도 회복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예배는 언제나 따분하고요, 지루하고 그 어떤 것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우리가 알고 만나게 된다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과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굿뉴스는 어떤 거죠? 웨이지 조금 올라간 게 굿뉴스입니까? 아니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굿뉴스이십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고 그분을 더욱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만의 아라비아의 광야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과 씨름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갈망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이번 한 주간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만났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넘어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우리는 알지만, 머리는 알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동행하여 주십시오. 능력의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복음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배를 마치면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또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살아갈 것인지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았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며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날마다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주시옵소서.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요 주인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오늘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 안에 생명이 탄생되어 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복음 안에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